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일 때에 주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이 모임은 아무 의미 없는 모임입니다. 우리 모일 때 주님께서 복을 주지 않으신다면 이 모임은 아무 쓸데없는 모임입니다. 우리의 모임은 세상의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가장 의미 있는 그런 모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곳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곳입니다. 하지만 100명, 1000명, 10,000명, 10만 명, 세상 모든 사람이 한 곳에 모였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그 모임은 헛되고 헛된 아무 필요 없는 모임입니다. 우리의 모임은 어떠한 모임입니까? 우리의 모임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성령이 이끄시는 그런 귀하고 복된 모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옆 사람과 이 시간에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게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니까 인상을 펴시고 어린아이처럼 안녕 한번 인사해 보세요. 안녕. 인상을 펴시고 안녕. 어린이들은 인상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어린이들을 보시면 항상 웃고 있어요. 인상을 찝혔다 할지라도 금방 풀어져서 금방 웃고 있습니다. 옆에 분들 한 번만 더 바라보겠습니다. 웃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보시면 14절 말씀 보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는 아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 같아요. 여기서 다 보고 있으면 전부 세상의 질고와 어둠과 힘듦과 아픔과 슬픔은 나 혼자서 감당하고 있는 듯한 표정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보세요. 얼마나 웃어. 다시 한번 옆 사람을 보면서 한번 웃어주세요. 어린아이와 같처럼. 항상 어린아이와 같은 저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다른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옆에 앉아있는 집사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줄 깨달으시고 말씀 가운데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 들으실 때에 내 마음의 슬픔이 떠나갑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에 내 마음의 귀신이 떠나갑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에 나의 인생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것이 말씀이에요. 말씀을 듣고도 그렇지 못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도 아니고 아무 세상 쌀데기 없는 그런 소리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과 생각과 모든 것이 이 시간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셔야 될 것은 우리의 영적인 눈과 육적인 눈을 한번 바라보셔야 합니다. 여기 13절 말씀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을 돕고 있는 제자들이 그 아이들을 꾸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전은 연약한 사람들이 오는 곳입니다. 저 사람이 저 사람은 이상해. 이 사람은 어떻게? 이 사람은 좀 더러운 것 같아. 이 사람은 돈도 없어 보여. 저 사람은 무식해 보여. 저 사람은 우리 교회 안 왔으면 좋겠어. 라는 말이 바로 오늘 제자들이 했던 바로 이 행동이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니까 연약하니까 사람들이 주님이 만져주심을 바라고 주님 앞으로 데리고 나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육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자들은 모든 것을 육적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랬고 자신의 생활도 그랬고 어린아이조차 다가오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날이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1923년 5월 1일 소파 방정환 선생이 만들었습니다. 앉는 소파 말고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만드셨어요. 다원아 누구? 방정환, 방정식도 아니고
방중근도 아니고 방정환 선생님이 만드셨습니다. 왜? 그 전까지는 어린아이들은 세상에 쓸데없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제자들이 왜 아이들을 꾸짖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이 당시의 어린아이들은 정말 쓸모없는 자로 여겨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술을 계수할 때도 어린아이들은 빼버리고 술을 계수하고 어린아이들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그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였다고 해요. 어린이란 단어를 방정환 선생님이 만들어내신 단어라고 합니다. 그 이전에는 아동이라는 말로 불리면서 어린아이들을 인격체로 여기지 아니하고 아주 그들을 하찮은 존재로 여기는 것을 방정환 선생님이 발견하고 그가 어린이날로 지정하고 어린이들을 모아서 기념 행사를 가졌던 날이 바로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그래서 5월 첫째 주를 어린이날로 지정해서 교회도 그것을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이는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하지만 옛날에는 쓸모없는 자로 여겨졌습니다. 왜? 그들이 바라보는 그 시선이 잘못되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육적인 눈으로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선한 것들이 이처럼 나쁘게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첫 번째로 제자들과 같이 어린아이들을 꾸짖는 사람들이 안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연약한 자가 다가올 때에 그를 예수님 앞으로 다가갈 수 있는, 어렵고 힘든 상황이 놓인다 할지라도 육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먼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부터는 이제 육을 가진 육적인 눈으로 보는 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영적인 눈을 들어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가셔서 많은 분들을 전도하십시오. 복음을 전하십시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복음을 증가할 때 보면 사람을 참 많이 가립니다. 이 사람은 우리 교회 수준이 안 맞을 것 같아. 이 사람은 오면 안 될 것 같아.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 전에 와서 힘을 얻고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어린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린이가 먼저 되기 전에 우리는 먼저 부모로서 어린아이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린이를 어린이답게 키워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어린이와 같지 않고는 하나님 전에 올 자가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자가 없다. 우리가 이것을 육적인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육적으로 생각한다면 이미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가지지 못한 자입니다. 왜? 다 커버렸고 이제 어린이가 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어린아이 때 천국에 가야 된다는 말인가? 육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다가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는 어른들이, 지금 현재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을 키울 때에 제발 그들을 어린아이처럼, 커서도 영혼이 어린아이처럼 자라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는 것은 생각과 육체와 이런 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아야지만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무엇인가? 그는 조금 이따 살펴보고, 먼저 우리는 해야 될 것은 지금 현재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는 그들이 계속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도와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어른이지만, 육은 어른이지만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맑은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섬기고자 하는 성도가 있다면 그 성도들이 변하지 않도록 먼저는 도와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병이 치료하는 게 먼저일까요? 병이 걸리지 않는 게 먼저일까요? 병이 걸리지 않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왜 병을 치유받으려고 합니까? 병은 먼저는 걸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른과 같은 아주 어려운 신앙인이 되었는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바뀌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어른 같은 신앙이 되지 않게끔 하는 것이 먼저인 것을 깨달으시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의 눈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까? 본 적이 없으시다면 오늘 예배를 마치신 후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의 눈을 한번 바라보세요. 아이들의 눈을 바라보면 흰 자보다는 검은 자가 더 많아요. 그리고 어른들의 눈을 바라보면 은지 눈을 여기서만 바라봐도 검은 자 옆에는 흰자가 아니라 노른 자가 있어요. 노래요, 눈이. 그리고 그 눈이 어린아이에는 정말 별을 따다가 눈에 놓아놓은 것처럼 반짝반짝 그리고 있는데 옆에 분의 눈을 한번 보세요. 네, 반짝반짝 거립니까? 잠 오는 눈, 개슴츠름한 눈, 뭔가 모두도 먹어서 불만이 가득한 눈, 그런 눈이 아닙니까? 어린아이의 그 맑았던 영혼의 눈이 어른들의 욕심으로 그 눈빛이 바뀌고 있다고 한 소설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상처 주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언서 23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오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실제로 어린아이들을 채찍으로 때립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보시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래 아이를 채찍으로 때려도 애가 죽지 않는구나 생각해서 채찍으로 무조건 패는 것이 아니라 주의 방법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아이는 채찍을 들어 매를 맞을 때에 그의 영혼이 수월해서 건짐받습니다. 하지만 그 채찍이 나의 감정과 나의 욕심과 나의 분에 의해서 때리는 채찍이라면 그 아이의 영혼은 상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 어린 자녀를 채찍을 때려야 합니다. 하지만 그 채찍을 때리기 전에 먼저 주의 방법으로 먼저 기도하시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 다음 영적인 매를 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 성도가 잘못된 것 같고 이 성도가 조금 부족한 것 같고 이 성도가 내 눈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성도를 향해서 채찍을 들어 때리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 성도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먼저 위하여 기도하고 먼저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채찍이라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어떤 곳을 향해서든지 그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어린 영혼으로 계속해서 자라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도와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는 문제가 왔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 들으시고 나를 점검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에 비춰서 들었을 때 잘하고 있다면 계속해서 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에 말씀의 거울에 나의 모습을 비춰보았는데 내가 잘못하고 있다면 돌이켜 회개하시고 그것을 바른 자리로 이끄셔서 하나님 앞에 천국의 넉넉함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영적인 피터팬이 됩시다. 영적인 피터팬이 됩시다. 피터팬이 누굽니까? 피터팬. 너무 어릴 적 이야기해서 기억이 안 나십니까? 저는 피터팬을 참 좋아했습니다. 피터팬은 하늘을 날아다니고 못하는 것이 없고 옆에는 항상 이쁜 팅커벨이 쫓아다니고 그 애는 악당과 싸워도 무섭거나 두려운 마음이 없었어요. 항상 피터팬은 후크선장과 싸움을 할 때도 항상 웃으면서 즐거움으로 요리조리 찌르는데 후크선장은 맨날 싸울 때 갈고리를 끼고 맨날 인상만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피터팬의 내용이 뭐냐면 어린아이가 변하지 않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어린아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육적으로 어린아이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설교를 듣고 나는 오늘부터 어린아이가 돼야지. 다민아, 그치? 언니 이거 좀 줄래? 안 줄래? 하고 난리를 치면 바로 언니가 원판치 투판치 나간다. 육적인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떤 어린아이? 영적인 어린아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린아이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는 연약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연약합니다. 어른들은 강력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조그만 문제가 있고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안 돼도 바로 아빠를 찾습니다. 엄마를 찾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하다가 안 되면 부셔버리거나 포기해버립니다. 왜? 스스로 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구에게 도움받는 것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도움받으려고 하면 자존심이 상한다는 거예요. 내가 못한다고, 잘 모르겠어요, 못해요, 죄송해요, 미안합니다 라고 한마디, 이 한마디가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연약한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연약한 자가 되지 못한다면 그 자는 교만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되고 하나님이 없어도 모든 걸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아뢰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온전히 도와주시기를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모든 것을 부모에게 맡깁니다. 어린아이는 모든 것을 어른에게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도와주고 어른이 그들과 함께 해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내가 스스로 선자다라고 생각하시면 그 자는 무너집니다. 우리는 스스로 선자가 아니라 우리는 연약한 자입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상처가 있는 자입니다. 어떠한 자입니까? 상처가 있는 자입니다. 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종류든 간에 상처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상처는 자기가 가장 큰 상처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옆에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을 돌아볼 때는 다 작고 크고 엄청난 상처지만 자기에게는 그것이 가장 큰 상처라는 거예요. 세상 학문은, 세상 사람들은 상처를 잊으라고 얘기합니다. 상담을 받고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그 상처를 잊어버리세요. 이제 나오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애굽 땅 종되었던 바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상처를 잃어버린다면 내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고스란히 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상처를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가지고 계신다면 나는 이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는 주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상처받은 것을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지 않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연약한 자입니다.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연약한 자만 어린아이고 어린아이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목조차 가눌 수 없는 어린아이들을 누가 먹이고 누가 키웁니까? 바로 그의 엄마가 먹이고 키웁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과연 누구실까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연약하니 발버둥 치지 말고 나 연약합니다 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이가 커나가는 가정을 보면 참 신기해요. 제 희우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목조차 가질 수 없었습니다. 하람이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오징어 같았어요. 오징어. 아무것도 없어요. 목을 이렇게 목이 넘어가고 넘어가고 쩌리 넘어가고. 그런데 아이가 성장을 통해서 먼저 목이 빳빳해지고 손에 힘이 생기고 팔에 힘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발로 걷어찹니다. 기저귀 갈면 아빠를 걷어차고 엄마를 걷어차고 손을 호적호적거리면서 형아를 툭 때리고, 그럼 형아는 이거 맞고 얼마 아프지도 않는데 자기 죽는다고 뒹굴 뒹굴고 있어요. 왜? 자기 알아달라는 거예요. 나는 연약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연약한 자입니다. 이것이 어린아이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향한 그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할 온전한 믿음입니다. 강력한 믿음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태훈아, 네가 너의 엄마의 아들인 것을 네가 어떻게 믿느냐? 의심하지 않고 나는 틀림없이 엄마의 아들이라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뻔뻔하게 엄마한테 가서 10,000원, 엄마 10,000원만 줘봐. 어머니 10,000원만 주시옵소서. 이것도 아니고 10,000원만 줘보세요. 돈 없다 하면 어떡해요? 우리 어머니가 돈이 없어서 주거나 이게 아니라 왜 돈이 없냐고.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런 사람. 그런데 자녀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 부모에 대해서 온전한 믿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모가 내 부모가 아닌가 긴가민가 한다면 당당히 가서 엄마 10,000원만요. 이 말 못해요. 내 부모가 맞는가 안 맞는가 확신이 없다면. 근데 확신이 있으니까 강력하게 가서 엄마 나 옷 사줘, 나 뭐 사줘, 나 이거 줘, 나 이거 해줘, 나 저거 해줘. 당당히 자기에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100%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믿으신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히 이야기하세요. 하나님 주세요. 저 희찬이는요, 마트 가고 장난감 가게 가도 저한테 장난감 사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아빠는 돈이 없는 걸 벌써 아나 봐요. 실컷 토이저러스 가가지고 장난감 다 만져보고 놀 때 집에 갈 때는 딱 놔두고 가요. 처음에는 참 이 자식 착하네 싶었는데 요즘에는 참 내가 참 짠한 거예요. 아이고 왜 그래. 그런데 할아버지가 딱 오시면 자전거 브레이크를 다리로 딱 걸고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뭐 해달라고? 사라고. 사달라고. 왜? 아빠보다는 할아버지가 돈이 많음을 알고 있나 봐요. 그리고 아빠는 아빠 이거 사줘 하면 인터넷 검색하고 얼마 차에 기르면 택배비 얼마 보태가지고 인터넷 1,000원 싸다 그러면 내가 인터넷에서 사주면 하는데 할아버지는 할아버지 이거 그래 그 옆에 거도 가져와 챙겨서 탁 사주니까 이놈이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할아버지한테 얘기하면 사준다. 그래서 어디만 가면 저하고는 10분 갈 거리를 할아버지하고는 1시간 동안 가야 돼요. 왜? 다 사야 되고 먹어야 되고 만져봐야 되고 이거 해봐야 돼요. 그래도 이 녀석은 부끄러움이나 미안함이나 죄송함이나 뭐 이런 것도 없어요. 왜? 당연히 주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믿음입니다. 조건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도 될까? 아니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제가 이거 해드릴게요. 이런 조건적인 믿음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함으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 없는 교만함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믿어버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린아이들은 가르치면 가르치는 대로 합니다. 어린아이를 한번 보세요. 익히는 것이 너무나 빠릅니다. 아들 앞에 가서 애들 앞에 가서 하면 좀 있으면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애기들 앞에 가서 아우 이러면 그 애기도 아우 이런다는 거예요. 하람이한테 제가 그걸 물어봤어요. 하람아 강릉사님 집에 갈까? 하람이 엄마가 물어봤구나. 하람아 희찬이 오빠랑 가서 놀래? 이러니까 하람이가 그까? 그래요? 이것도 아니고 그까? 벌써 전화도 사주 쓴다는 거예요. 그까? 그러면 강도사님하고 가라. 싫어. 저는 하람이를 볼 때마다 조집사님이 없어도 조집사님이 있는 것 같아요. 하는 행동, 눈, 입 이렇게 하는 거, 울 때 입 하는 거 보면 100% 아빠라는 거예요. 왜? 그 아빠에게서 가르침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은 가르침을 받을 때에 그 가르침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어린아이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의 영혼들은 어린아이처럼 순수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뻐서 언제 한번 뛰어봤습니까? 우리가 너무 기뻐서 언제 한번 팔짝팔짝 뛰어봤습니까? 우리 조집사님이 차를 계약하셨어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창피해서 팔짝팔짝 뛰지 못합니다. 오늘 집에 갈 때 하나님한테 풍선 하나 사줘 보세요.
좋아서 바짝바짝 뛴다는 거예요. 왜? 어른은 체면도 있고 좀 창피하기도 하고 괜히 좋으면서 마음에는 안 그런 척 별로요 이러는데 속은 지금 좋아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들은 좋으면 좋다고 아무것도 아닌데 좋다고 난리를 친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영혼이 순수하기 때문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기뻐 날뛸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앞에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기뻐 날뛸 수 있는 그런 순수한 어린 영혼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출 필요 없다는 거예요. 좋으면 웃고 슬프면 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음껏 나의 것을 표출하고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무조건 찬양하십시오. 다윗처럼 찬양하십시오. 다윗은 자기가 왕이었는데도 기쁨에 바지가 흘러내린지도 모르면서 기뻐 찬양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 그렇게 찬양했습니까?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 있는 더러운 마귀가 떠나갑니다. 찬양하십시오. 내 마음의 우울함이 떠나갑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이 됐든지 간에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마음이 힘들고 머리가 아프고 몸이 아프고 온몸이 쑤실 때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기쁨으로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그 모든 것이 말끔해집니다. 왜? 찬양하시기 때문입니다. 기쁨으로 찬양하십시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셔야 합니다. 어린아이의 가장 큰 조건, 가장 큰 존재의 이유, 어린아이를 보면서 가장 기쁜 것은 그 아이가 나에게 기쁨을 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밖에서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짜증난다 할지라도 어린아이가 나의 앞에 있을 때 그 기쁨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왜? 그 어린아이가, 이 아이가 나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때문에 기뻐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라면 어른에게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어린아이라면 어른에게 즐거움이 되어야 합니다. 어린아이라면 그 어린아이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고 기뻐 춤출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리스바랴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가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어떻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은 저와 여러분 때문에. 누가? 나의 하나님이.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영혼이 되셔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어린아이가 되셔야지만 오늘 매일 마지막 만절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칠 줄 믿습니다. 뭐가 되면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이 되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잠잠히 기뻐하고 나 때문에 기뻐 찬양할 줄 저는 믿습니다.